세상에 아마 모든 직업은 다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귀천이 따로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의사를 생각해 본다면, 의사야말로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존경받고 감사한 그런 직업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권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꼭 그 마음만은 아닌 줄 압니다만은, 대개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그 일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서라기보다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만 다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치료해 주어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고마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돈 잘 버는 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에 만일 집착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치과에 이가 아파서 갔는데 조금 더 치료해서 그러면 본 일을 더 쓸 수도 있는데 뽑아야 됩니다. 임플란트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수가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 어떤 돈벌이만 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좀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가면은 바로 좀 더 이렇게 재활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술해야 된다라고, 시술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갖다 이렇게 돈이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인상이 찌푸러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별 믿음이 별로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씁쓸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또 목사는 어떤 식의 느낌을 갖고 대할까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지,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 받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종교를 자기 통치에 이용해 먹고 있구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자기의 권한 밑에 두려고 하는구나, 그러려고 성전을 짓는구나, 이런 식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신앙 고백, 성전 건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그 가치에 대해서 솔로몬이 후람과의, 자기를 도와주는 두로 왕 후람과의 서신 교환 속에 언급하는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 위대하시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다윗과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가시적인 하나의 증거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다 나름대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또 모든 고백들을 담은 어떤 표현들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라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지은 것으로는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내가 누구다고, 내가 뭐라고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다만 그 앞에, 그분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그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굳이 이 성전을 정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밝히고 있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어야 할 그런 성전, 솔로몬은 내가 지을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지어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라는 걸 묵상하다가 세 가지 차원에서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지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분을 잘 모시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나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거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다고 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번 태어났어요. 내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전부 가짜요, 거짓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이미 그렇게 성경에 선언되어 있는데 다시 왔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거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언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에덴 동산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로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태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온전히 존재할 때는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관계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모태 안에 있을 때는 태아와 어머니는 한 몸이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모든 양분과 필요한 것들은 그냥 자동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그런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태어나서 탯줄이 잘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파고 들어야지요.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주어진 반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 우리 빈 마음에 우리를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에덴의 기쁨이, 에덴 동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황폐한 삶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그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단으로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모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인간을 참된 모습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어야 할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로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건축할 성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의미 있게 지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몸 자신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뿜어낼 수 있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지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허접하게 지어서는 안 되죠.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심판을 하는데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으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대. 허망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뭔가 결정체, 그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 뭔가 값진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닌 초월적인 신앙으로 지은 집이라면 그것은 거뜬할 것이다,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발휘해야 할 여러분 자신의 완성과 능력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하나님의 집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이 더 확대되지면 뭐가 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섬길 교회 공동체를 지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름대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모두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나라는 한 인격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야 된다면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몸이라는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 교육과 신앙 훈련을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목과 화합을 이루고 또 교회와 세상을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짓는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한 차원 더 나가게 되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지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처음에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여 유다 왕국의 또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의 수도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그 도시가 재개발이 될 때에는 이것이 왕국을 위한 중심 도시 수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성전 도시로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를 마치 종교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뭐 어떤 단체든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맞물려 있지 않은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보면 아유, 너 돈 벌려고 의사 됐구나. 응? 돈만 하는구나. 사람 고치고 뭐 치료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돈만 알고 있구나. 이런 식의 폄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까? 정말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일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우십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비본질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교회와 성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가르치고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뭐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곡해하고 경제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곡해하고 한들 그건 비본질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말 궁극적인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인간에게 평화롭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쳐나고 가장 유익한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 나간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의 본질을 충실히 해나가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미움이 있는 곳에 불신이 팽배한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된다면 미움이 신뢰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고 변화가 싹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온통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평화가, 그리고 신뢰가, 그리고 사랑과 정말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이 세상을 뒤바꿔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 나갑시다. 집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우스도 되지만 홈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우스는 뭐고 홈은 뭐냐? 하우스는 건물을 더 지칭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홈은 가족 구성원. 더 나아가서는 고향이나 고국까지도 확대해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 또 우리가 이 섬기는 이 교회, 성전, 예배당, 이 모든 걸 갖고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항상 교회, 건물과 또 공동체가 함께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아주 제 역할과 쾌적한 또 효율적인 능력들을 발휘해야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번창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 내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능률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펼쳐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는 길이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아가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정말 보기 좋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답고 고귀한 여러분이 지어야 할 성전들을 지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